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7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니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은 이미 우리 앞에서 보았던 에스라 2장과 내용이 많이 겹쳐 있어요. 여기 앞에서도 이미 언급된 것처럼 처음 이 망한 나라 자기 조국에 귀환했던 돌아왔던 그 당시는 이제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삼아서 당시 한 5만 명 정도가 1차 귀환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오늘 66절에도 보면은 그 온 회중의 합계를 42,360명 그리고 그 외에 노비도 7,337명 또 노래하는 남녀 245명 그렇게 합쳐보면은 거의 5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에요. 그 이제 느헤미야 여기에 7장에 기록된 말씀은 벌써 그 에스라 2장에도 그들이 1차 귀환자의 명단 거기에 함께 수록이 된 것을 느헤미야는 전에 있었던 그 자료들을 이제 다시 여기에 그 기록을 확보해서 여기다가 이제 다시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끝부분 73절까지 보면은 좀 낯설은 그런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거기 해당하는 가문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엄청난 명예죠. 그러나 여기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말씀에 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61절 델멜라 또 델하르사 그룹 앗돈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었는데 자 올라왔다는 것은 이제 앞에서도 돌아온 자라고 또 표현이 됐는데 돌아온 자나 또 올라온 자나 뭐 다 그 무리들에 속해 있겠지만은 그 중에는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여 있는지를 증거할 수 없으니. 그런데 이제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옛적에 자기들의 어떤 족보라든지 자기들의 어떤 계보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들의 이름은 있다고 하지만은,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떤 계보대로라는 앞에 말씀이 있던 것처럼 그 옛적에 자기 조상 쪽에 뭐 증거할 만한 것, 그들의 종족 계보를 이스라엘에 속했는지를 증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도 함께 하고 다 돌아오긴 했는데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그거에 대한 증거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증거물이 있다든지 그 기록된 증거나 그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뭐 증인이 있다든지, 그래서 뭔가 아주 중요한 일에는 증거가 있든지 증인이 있든지 그래야 그걸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증인이나 증거를 세우는 것은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또 그들의 인원이 62절 끝에 보면은 그렇게 증거할 수 없는 사람들이 642명이었고, 또 63절 제사장 중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64절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중에도 그들이 그 계보에서 자기가 제사장인가라고 하는 그 자기 이름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름에 대한 그 증거가 없으니까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직분을 행할 수 없게 했더라,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모든 그 역사,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다음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정통성에 관련된 것, 그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결국은 직분을 행하지 못하였더라,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답답하겠죠. 분명히 그들은 자기의 자기 자신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 공식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증언자도 없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또 찾아낼 길이 없으니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는 자기들이 그렇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공식적으로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공식과 공식은 엄청난 차이예요. 예? 자, 우리 이제 비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운전하는 것보다 그렇죠. 비공식은 내가 실력이 좋아서 운전을 엄청 잘하지만 면허가 없으면 그 비공식으로 운전하는 거니까 그 불법이 되지만은, 그러나 운전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면허가 있으면 그거는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내가 운전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면허증이 없으면, 인정되는 면허증이 없으면 그는 불법이에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나 실력은 별로 없고 운전을 잘 못해도 면허증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실력이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누구라도 인정해 주는 그게 있으면 중요한 거죠. 여기 오늘 이 말씀이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런 게 그렇게 뭐 때로는 억울할 수 있을 정도로 끝날 수 있어요. 좀 마음이 상할 수 있겠죠. 뭐 그렇더라도 뭐 이거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걸로만 맞추면 상관없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가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도 하고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앞에 가니까 이제 거기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그 뭐요? 저처럼 이제 주의 종이라고, 속된 말하면 주의 종인 척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였나이다. 뭐 병도 고치고, 자, 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나.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예? 그때에라는 게 뭐예요? 주님 만난 때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엄청난 일들을 행했는데, 예? 근데 마지막에 주님께 말씀드렸더니 주님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나는 주장하는 거예요. 예?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 그럼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시네요. 그들에게 밝히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래, 왜 모르시겠어요? 알긴 알지만 너희들 인정 안 한다.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능력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 같고 부럽죠. 근데 마지막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인정 안 해주면 그거 인생 헛살은 거예요. 예? 뭐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거 좋죠. 예?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다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이 인정 안 해주면 속된 말로 꽝입니다. 꽝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주의 이름으로 뭐 하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자기를 빛나는 거는 다 꽝이에요.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는, 예?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기는 하지만은 사실 실상은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주님 앞에서는 이게 다 결국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능력을 행하긴 했으니 왜요? 주의 이름이니까 능력이 나타나죠. 근데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채운다. 그거 불법이야. 우리도 지금 믿노라고 하면서 내가 불법으로 살아가진 않는가를 잘 봐야 돼요. 불법이라는 거는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 앞에 이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함께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거, 우리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기도하잖아요.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마지막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귀 기울여야 돼요. 귀 담아 들어야 됩니다. 주여 주여. 근데 어떤 믿음으로 주여 주여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소리를 높인다고 주여 주여가 다 기도가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찾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요즘에 보면은 또 무슨 이런 TV에 보면요, 무슨 예능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무슨 또 기독교 흉내를 내느라고 자기들끼리 뭐 또 할렐루야 뭐 이런 또 뭐 아멘 뭐 경망스럽게 장난으로, 저는 그걸 볼 때 참 불편해요. 아무 때나 아멘이고 아무 때나 할렐루야입니까? 마치 놀이개감으로? 그게 얼마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소리가 다 똑같은 뜻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다 천국 들어갈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는 증거로 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 믿음은 뭐요? 바라는 것이고도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그는 실상이 실제 상황이란 뜻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 저기 소망과 맞닿아 있기도 하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실제 상황이어야만 하고, 그것은 증거되는 믿음이어야 된다. 사람에게 증거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마지막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증거할 수 없는 이들, 오늘 제목처럼 증거할 수 없으니 또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거는 이 땅에서 조금 억울한 것이고 속상한 일로 끝나지만은 진짜 두려워야 되는 거는 주님 만났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챙겨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확실한 믿음인가를 이 땅에서부터 잘 챙겨야 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의 믿음이요, 보이지 않지만 증거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주님이 오늘 여기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너희들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뭐 별의별 능력 행했다고 그거 불법이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외면하는 거,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겁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내가 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속에 내 안에 진정한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거면 경건한 두려움,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 경외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았어.
비록 땅에서는 억울한 일은 잠시 당하는 일이지만 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주님 만났을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엄히 책망하신 말씀을 잘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이 땅에서도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믿음,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되는 믿음 가운데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환영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